손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언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어버이를 주시고 어버이 사랑 속에서 고이고이 살게 하시고 현재의 우리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를 전하여주는 믿음의 스승들을 주시어 현재의 우리가 있게 하심도 감사하면서 영혼육 전인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드리는 예배와 저희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나이 많아져가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종들,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잘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감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어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과 부모님과 사랑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대대손손 주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공경해 드림의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를 대접해드림보다 저희들의 즐거움과 만족의 마음을 두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재물을 취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 쫓겨 살았음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가 계셨으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지켜주시되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예배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부모 될 분들에게는 믿음의 부모를 소망하며 온전히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이 그 본을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버이 주일에만 부모를 섬기는 척하는 위선을 버리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져야 하는 저희들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만한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태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미야 집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진숙 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과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들이 쓰일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역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창대하게 되어 더욱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을 바친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사는 동안 걱정거리 없이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천국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돈독해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생업이 안정되고 번창하는 복, 물질이 차고 넘치는 복, 영육간에 일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영적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와 교회의 연세 많은 어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육부서 지도 사역자와 교사 등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승천일 오는 13일 목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계신 곳이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개인의 종말 또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만나는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교재 배부하고요. 추가 참여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주부터 새로운 주제의 제자훈련 교재로 5주간 사랑방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바르고 깊은 이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7시 사랑방에 참여하는 분들은 1인 1부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본당 뒤 안내 데스크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야지 사랑방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중심한 사랑방을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와 흐름 이해와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테리 홀저의 성경 익스프레스 교재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요일의 사랑방이든지 누구나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 또는 김미숙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회 올레회 다음 주일에 갖게 됨을 예고해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 1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리는 해외 한인 장로회 제45회 총회의 로스앤젤레스 노회
총회로 참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를 위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고 모든 어버이를 위해서 또 예쁜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60세 이상 어버이들께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덕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한 가지 광고 좀 특별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 이미정 권사님의 넷째 언니 바로 위에 언니가 오늘 오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유미화 성도이고 미국 이름은 유미미입니다. 우리 유미야 성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니 아직 나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정 권사 바로 위에 언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출을 만났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금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유미야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미야 성도 우리 함께 만나기도 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뇌출혈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의학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지만 이 상황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몹시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심히 낙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23장 22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영상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와 같은 결과가 있어질 수 있겠는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 파도 밀려오듯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솟구쳐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방에 참여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주 안의 삶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국 한국의 많은 국민이 유산 기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 기부의 동기가 의외였습니다. 법적 상속인에게 유산을 주고 싶지 않은 동기가 상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형제, 친척들에게 유산의 몫을 주고 싶지 않아서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와 같이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기부한다기보다 내 돈이, 내 재산이 저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부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식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한 성도로부터 그림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시인 문삼석 씨의 그냥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짧은 시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별말 없는데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다. 그냥이란 그 한마디는 신비입니다. 저는 그 신비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봅니다. 엄마란 존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요, 떠올리기만 해도 언제나 가슴 벅찬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임스 로드라는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개념 중에 과도기적 대상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함께 있다가 어른 정도 크면 독립시켜 아이의 방에서 홀로 자도록 훈련을 합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아이에게 엄마 대신 베개나 인형을 안겨줍니다. 아이는 그 베개나 인형을 끌어안고 자면서 엄마의 향취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베개나 인형 같은 물건을 과도기적 대상물이라 하며 그것을 통해 이별을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삶으로부터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줄 과도기적 대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과도기적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배우며 부모는 자신 안에서 자식을 향한 솟아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이라는 가족관계를 만드신 가장 커다란 목적입니다. 조국의 많은 국민이 유산 기부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사랑이 메마르고 물질에 대한 탐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많이 쌓아 놓으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미국에 14살 때 들어와 자수성가하여 재산이 많아진 저의 가족 중 한 명이 재산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절대 안 물려주고 사는 동안 내가 다 쓰고 갈 것이다. 여러 차례 저에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합니다. 즉 자식이 일찍부터 부모의 재산을 염두하고 삶을 불성실하게 살려는 삶을 우려하면서 일찍부터 경고하고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인간 창조나 가정의 이루기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정을 중요한 자리에 두셨습니까? 인간이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더라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인 가정이 없으면 그것은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패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겪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어도 가정이 있으면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된 사랑이 넘쳐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곧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테치 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사막 한복판에 불시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생테쥐 페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가정에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가정은 어버이의 품 같은 곳이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은 그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면 그 생명을 갖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효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형이나 효도를 할래? 라고 하는 의문형이나 선택형이 아닙니다. 반드시 효도를 해라. 선포형이요 명령형으로서 그 선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효경의 효는 덕지본이요 백행지원이라 했습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고 모든 행실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는 사선적인 도리가 아니고 우선적인 도리입니다. 효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를 우상 숭배로 여겨 제사 행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이 지적하는 바는 조상이든 부모님이든 어른들께 효를 표하는 것이 살아계실 때 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휘도록 제사상을 잘 차려놓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효의 형식보다도 효의 진정한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로 17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모를 경홀히 곧 가볍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기록에서 보듯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고 엄격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효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고 강조하며 가르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관계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불효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사랑, 가장 참된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망고불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받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서 그것을 보여줄 때 그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나 연로한 어른들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고 효자가 되는 것이, 즉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뿌리입니다. 그렇게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아버지와 같은 공의와 진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는 자비와 용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숨결과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자식에게 바른 인간됨을 가르치고 익히게 해주는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효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부모는 그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참된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랑에는 거짓과 배신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욕망의 꿈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의 빛을 진 곳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잘 입히기 위해 당신 자신은 누추한 것을 잊기도 하고, 나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당신 자신은 대충 먹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꾸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은 알면 알수록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조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 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장님이 된 내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아니하려는 그저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닮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잘되면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프고 실패하면 자식의 불행을 끌어안고서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인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정리하여서 표현한다면 먼저의 사랑이요, 자식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한몸 사랑이요, 변질이 없는 불변의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면 좋겠습니까?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전반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3절 후반부에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공경이란 말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을 가리킵니다. 간은 인체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간이 가장 무겁다는 것은 간이 가장 중요한 장기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의 기능이 끝나면 그 사람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간처럼 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기에 공경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극히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둘째,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센 머리 앞에서는 모든 연세 많은 분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 많은 어른도 똑같이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비롯하여 연세 많은 분을 보면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에 누워있다가 부모님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누워서 치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방에 누워있다가도 부모나 어른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문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자녀가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자동으로 마음의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셋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밑에서라는 말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아래서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가 됩니다.
이는 진지하게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고두고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편안한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용돈 많이 드리고 잘해드린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진정한 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공경과 중하게 여김, 예의를 갖춤과 하나님 경외, 셋째, 순종, 넷째, 즐겁게 해드린 그 네 가지가 곧 어버이의 행복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특징이 9개의 계명에는 모두 하지 말라 그렇게 토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것이자 인간관계의 계명 6가지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에는 저주가 아닌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생명이 길 것, 곧 장수하리라 했는데 이는 단순히 수명이 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서 오래 사는 장수를 가리킵니다. 복을 누리리라는 말은 범사가 형통하고 번창 창대케 된다는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 뱃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소년은 배에 짐을 싣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습니다. 이때 소년은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내 꿈을 쫓아갈 수 없다. 다시 짐을 풀고는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소년은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더라면 이름난 선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대통령이 되는 복까지 받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효도, 어른들께 대한 공경의 문제는 하나님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직결된 사안인 부모님과 어른들께의 효도와 공경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도의 교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공경과 중하게 여김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공경과 중하게 여김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예의를 갖춤과 하나님 경외로 효도하겠습니다. 예의를 갖춤과 하나님 경외로 효도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신적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즐겁게 해드림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즐겁게 해드림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버이를 행복하게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를 행복하게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는 복을 잘 누리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는 복을 잘 누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계시자인 부모님,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원천인 부모님, 또한 어른들께 공경과 중하게 여김, 예의를 갖춤과 하나님 경에 순종,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는 복인 이 세상에서 잘되고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